샬롬 2022년 8월 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평화의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는 주님의 평화 속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아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머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름길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으나 에돔의 반대로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요단 동편으로 북상해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죽음의 땅 광야를 거의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입국하기까지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내외적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영내 통과를 간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의 아라 족속에게 들렸습니다. 아라 족속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진영을 먼저 급습했습니다. 이러한 기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이스라엘 중 몇몇을 포로로 잡아갔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 민족적인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힘과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도전해왔던 아랏을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도전 앞에 취할 수 있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부로부터 도전해왔던 적을 가볍게 무찔렀습니다. 그러나 아라 족속을 물리친 그 승리의 감격과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확고한 믿음은 금세 잊고 에돔을 우회하게 된 것에 대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대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했다면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처지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즐거울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울 때는 방심한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고했고 모세는 이에 대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들의 신앙과 불신앙을 가늠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한번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호르산을 출발하여 곧바로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홍해 길을 돌아 비스가 산까지 기나긴 여정을 행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끝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이시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행진에서 만난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바산길로 향했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바산왕 옥과 싸웠습니다. 바산왕 옥은 거인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결과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시혼과 옥의 멸망은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악이 아무리 기승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결국 승리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자신을 살피고 순종함으로써 악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듯 오늘의 우리를 오래 참고 참으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앞서 민수기 21장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불뱀의 시련을 맞아야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랏, 아모리, 바산 등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고 점차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승 소식을 듣고 놀란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크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술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유프라테스 강변에 거하던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발락의 사신을 접견한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발락의 사신들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돌려보내죠. 이렇게 발락의 1차 시도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격과 사건들에 적극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발락은 부돌의 복술과 발람이 자신의 초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두 번째로 발람을 초청합니다. 먼저 1차 초청에 실패한 발락은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직위가 한층 높은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 설득하려 했습니다. 미디안의 장로들은 발람에게 줄 예물을 가져갑니다. 발람은 그들에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죠. 여행자에 대한 호의라기보다는 장로들이 가져온 복채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는 저들을 오히려 저주하면서 여지없이 되돌려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압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발람은 하나님과의 타협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로만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로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인 것은 당시 이방의 각종 신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운명에 걸린 이번 일에 대해 그 신의 신탁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의미였지요.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고집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 즉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일을 발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발락과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발람은 물질에 어두워 불의의 삭슬을 쫓아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모략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나귀를 타고 떠났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가로막는 것은 곧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비록 발람이 여호와의 허락하심을 인하여 올라갈 수 있지만 그곳에 가서는 발락의 소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른 채 자신의 말만 외치고자 서둘러 길을 떠나는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얼핏 볼 때 발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매우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2번이나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계속 길로 진행하던 나귀가 길에서 떠나 밭으로 가는 것 또한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나귀의 이상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발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더 좁은 길에 섰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의 진노의 칼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자 주인의 발을 담벼락에 비비어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발람은 나귀에게 화가 솟구쳐 나귀를 지팡이로 사정없이 3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는 주인에게 왜 자기를 3번이나 때리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발람은 화가 나서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천사의 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곧장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 대화가 인간의 음성으로 서로 통했는지 아니면 영적 내면의 귀로 서로 통했든지 하나님은 나귀를 유명한 복술가 발람의 선생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가 아니었더라면 발람을 이미 칼로 쳤으리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락 왕은 모압 변경까지 와서 발람을 영접합니다. 모압의 최고 권력자인 발락이 일기술사에 불과한 발람을 영접하기 위해 국경지대까지 마중 나간 것을 보면 그 당시 발락의 마음이 상당히 조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락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가운데 많은 귀족들을 초대하여 발람에게 최고의 환대를 표현합니다. 지극히 예우하는 것이지요. 발락은 극진한 영접을 통해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갔습니다. 의인은 악한 자의 영접과 환대를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의 꾀임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은 올무가 되기 때문이지요. 발람은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바알 산당으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할 것이란 의지라기보다는 만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의도는 아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 사건의 교훈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만 강조합니다. 발람은 바알 산당에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캠프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대결입니다. 발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발람은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오롯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나 우리의 느낌 속에서나 우리의 소망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특히 가까이 있다고 느낀 순간에 간직한 생각을 모든 순간에도 똑같이 간직하도록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앞장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격파하고 전진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돌의 복술가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은 발락의 초청에 응한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24장까지 계속되지요. 예언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번영과 축복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발람은 예언하는 순간만큼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신의 저주로 멸망시키기 위해 발람을 바알 산당으로 인도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발람은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풍습에 따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의 의사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할 수 없는 이유들을 발람의 예언하는 입술에 두셨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심히 불평했지만 발람은 여호와의 강권적인 역사를 뿌리칠 수 없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계획을 그 마음에 굳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결정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는 자기가 일할 수 있도록 그저 힘만 빌려달라는 식이었지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고 침해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들은 흔히 자신의 욕심을 추구해 가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둘러대곤 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노라는 발람의 예상밖 예언을 접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두 번째 의식을 거행하기로 합니다. 장소를 바꿔 발락은 이제 발람을 비스가산 꼭대기로 인도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입니다. 발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바알 산당에서 했던 것처럼 이방 종교 제사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발락의 간악한 기대와 발람의 탐욕에 빠진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발람의 입에 두셨습니다. 그 예언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성공리에 끝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접한 발락은 또다시 화를 내었습니다. 발람은 그 예언이 전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변명하지요. 이렇게 두 번째 이스라엘 저주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발락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저주를 위한 새로운 장소로 부올산 꼭대기로 발람을 다시 인도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초청을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발람을 사용하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뇌물을 받으시는 분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에게 7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7단, 7수송아지, 7순양을 요청한 것은 7이라는 수가 바벨론에서는 완전한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발람은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꺼낸 것으로 보아 하나님도 이 정도면 넘어가시겠지 하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람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에 진실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그 입술을 강권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또 무엇으로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뜻을 이루시며 그 뜻을 위해서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형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뇌물과 상관없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허울 좋은 몇 마디와 행위와 재물에 넘어가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 깃든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들이 마음속으로 그리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만 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의 세 번째 제의를 받은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알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사술들을 행하여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 발락과 떨어져 혼자 은밀한 곳으로 가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곧 전과 같이 자신의 사술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발람은 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인위적인 술법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에 따른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발락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 번이나 계속해서 단을 쌓은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굴복하여 단을 쌓고도 사술을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장엄한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제 발람은 사술들을 행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로 가지 않고 대신 광야로 낯을 향합니다. 발람은 광야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황량하고 소망이 없는 땅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하늘 새 땅의 무궁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광야처럼 소망이 없는 세상, 기쁨이 없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복된 땅으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이 사술에 의존하지 않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발람이 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위에 잠시 머무신 것이죠.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이방의 술객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철저하게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물며 믿는 자들이 성령에 감동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 번째 신탁을 전합니다. 3절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발람은 과거에 자신의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비스가산에서 두 번째로 저주하려고 한 것도 실패하고 부올로 장소를 옮겨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결과만 나았지요. 또 실패가 거듭될수록 발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지함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영적 소경이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는 발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잘 보여줍니다. 발람은 예언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고백합니다. 발람이 지금 스스로 영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눈이 떠졌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발람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음을 암시합니다. 성령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엎드리게 하셨으며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신령한 일들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발람은 광야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 감탄을 바랍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스라엘이 지니게 될 두려운 힘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현재는 광야처럼 척박한 곳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미래는 마치 강가의 침향목과 백향목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민족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로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선언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그들의 막강한 힘을 예언하는 결론으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선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대로 반복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이 끝나자 모압 왕 발락은 매우 노하여 손뼉을 쳤습니다. 분노나 슬픔에 못 이겨 손뼉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발락은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손뼉을 치는 행위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매우 분노했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발락과 발람은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둘은 결별하게 됩니다. 발람은 자기 생각을 다 결정해 놓고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나와서 갈까요 말까요를 물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순순히 보내시는가 하면 형식뿐인 제사를 막지 않으시고 또 그러한 발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속이 빤히 보이는 발람의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마음을 아셨지만 당장에 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참으셨을까요? 발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당장에 치실 수 있었지만 참으셨고 그래서 결국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제사가 헛것이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성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때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자신의 뜻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도 내 뜻과 마찬가지려니 지부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인 양 떠벌립니다. 때로는 자신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하시며 굽은 길에서 곧은 길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배움의 결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욱 닮게 되는 것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생사의 결정권이 있으며 같은 인간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에게 하나님 대신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죄가 독보석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져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느하스는 서슴지 않고 음행을 자행했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향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심판의 권리를 이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웠지요. 이것이 무산되자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은 31장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내부 깊숙이 음란의 문화를 투입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즉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조장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유혹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부올에게 절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이르기 전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다 헤쳐왔으나 그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시딤에서 무너지고 만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기 쉽지만 평화가 오고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오히려 무너지게 될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마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도는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깨어 죄와 악에 대항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연병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회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만 연병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회개하며 엎드려 있는 가운데 시므리라는 이스라엘의 두령이 미디안 여인을 보란 듯이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음행에 마땅히 책임감을 느끼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회개해야 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파렴치한 일을 행한 것이지요. 이에 의분에 찬 비느하스는 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우상 숭배와 음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중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병은 2만 4천 명의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영적 분별력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던 비느하스는 단호히 범죄자를 처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의 의분이 정당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을 행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 한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열심이 회개와 통회함으로도 멈추지 않았던 연병을 그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의로운 한 사람의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범죄를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그치게 했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행한 속죄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느하스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이든 악이든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의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여 이스라엘의 연병을 그치게 한 신앙의 영웅 비느하스는 후에 모세의 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족속 5 왕들을 응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제사장들 중 가장 용감하고 실천력 있는 제사장으로 후세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움과 담대함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단지 이웃의 잔치에 초대된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찮은 계기로 시작된 이방인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이방신에게 절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쳐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죄악을 눈덩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조그만 눈송이가 굴러 점점 더 큰 덩이로 변하고 그 눈덩이는 가속도가 붙을 뿐 아니라 그 부피도 엄청나게 늘어나 눈사태로 발전하게 되고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쯤이야 라고 가볍게 여기던 일들이 점차 사람의 양심을 둔화시키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이 그 죄에 빠져 파멸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자리를 여호와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의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된 자리는 대면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라는 경솔한 생각이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인도와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